시편 63편 5절 6절 다 같이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아멘. 시편 63편에 가장 어울리는 제목은 광야의 성찬입니다. 이 시는 노년의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유다 광야로 도망했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광야란 눈길 한번 마음 한켠 둘 곳도 없는 황폐한 땅이고 물이 없어 메마른 땅입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는 징계의 땅이기도 합니다. 다윗에게 유다 광야는 자신이 은밀하게 행한 간음과 살인에 대해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책짓질하는 징계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바로 그 광야에서 놀라운 반전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광야가 바로 주의 성소이며 자신은 지금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곳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광야가 주의 성소라는 것은 성경이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임재의 권능을 보았고 그분의 충만한 영광 가운데 계명을 수여받은 것은 바로 광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황폐하고 목마르고 징계의 땅에 있는 광야를 성소로 삼으신 이유는 첫째로 광야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 외에 신으로 투영될 만한 부와 권력과 쾌락의 우상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의지할 대상도 들리는 소리도 해야 할 일도 없는 곳입니다. 둘째로 광야의 목마름과 굶주림이야말로 영혼의 참된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되찾게 해주는 가장 좋은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하신 이유에 대해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광야가 주의 성소임을 깨닫고 그곳에서 다시 들은 주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인자하심을 발견하고 나자 이제 더 이상 자신이 죽고 사는 문제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척박한 상황 속에서 도리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는 가장 높은 단계의 예배인 송축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자 다윗은 이 광야에서 왕궁에서 먹던 어떤 진미와도 비교할 수 없는 성찬을 먹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사실 묵상이란 단어의 원어인 하가는 말씀을 정자세를 취하고 거룩하게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냥에 성공한 사자가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을 때의 기쁨에 겨워 그르렁거리는 소리를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영혼의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두려움과 불만의 밤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는 포근한 숙면의 침상으로 변하게 되었고 그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주를 향한 사랑의 고백을 읊조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마치 미친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만 따르면 길을 잃지 않았던 조상들처럼 주님만을 가까이 따르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기쁨으로 주의 법도를 다시 배우는 것뿐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 광야가 말씀대로 서는 자와 거짓으로 힘을 삼는 자 사이에 역전의 드라마가 시작하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선언함으로 이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 선언대로 다윗은 나라를 되찾게 되었고 그는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고백하면서 광야의 성찬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성찬을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1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황폐하고 목마르고 징계의 땅인 광야를 성소로 삼으신 두 가지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유가 거기 나오죠. 광야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장소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가장 좋은 이 하나님 만나기에 왜 가장 좋은 장소가 되느냐? 그 뒤에 보면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우상 속에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살다 보면요. 우상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볼 게 너무 많아요. 우상이 원래 성격이 뭐예요? 좀 보기도 좋고, 우리 눈을 끌만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런 것들이 세상에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런 세상 속에서 살다가 그런 세상 살다 보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를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런 것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상, 이 세상에 그냥 화려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그런 우상들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그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 속에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속에 탐욕이라고 하잖아요.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상이라는 것은 딴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탐욕, 욕심, 그게 바로 우상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상을 자꾸 만들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죄가 없어요. 자기들이 그냥 막 번쩍번쩍하고 그냥 막 화려하고 그런데 자기들은 자기들만 하는 건데 우리가 거기에 끌리는 거죠. 내 속에 우상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막 끌려가지고 그것을 쫓아다니고 좋아하고 그거 없으면 죽는 줄 알고 그러니까 그게 우상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우상, 권력의 우상, 쾌락의 우상 그런 것들이 막 우리를 막 잡아당기는 거예요. 자기 막 반짝반짝하고 근데 우리는 그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부터 끌리는 거예요. 저거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저거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세상 막 딸려다니고 세상을 추구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 이 질문은 뭐냐면 그 뒤에 나오죠. 광야의 목마름과 굶주리야말로 영혼의 참된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되찾게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가 성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광야를 다 들어가게 되면은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다른 게 다 없어지고 배고프고 힘드니까 자연히 어떻게 돼요? 영안이 열리게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신명기서 말씀을 다 이게 들고 있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왜 광야를 가게 하셨느냐? 40년 동안 너희를 낮추사 그랬어요. 낮추셨다. 왜 광야를 가셨느냐? 너희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너희를 낮추고 그 다음에 힘들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잖아요. 광야 목마름, 굶주림 하나님께서 너희를 광야를 가게 하신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너를 낮추고 줄이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거죠. 딴 거 안 보이는 거예요. 막 낮추고 하나님께서 낮추지 않으면요. 하나님 보입니까? 광야를 가니까 하나님 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죽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다 비춰주시고 다른 데서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광야를 딱 가니까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떠나면 죽을 것 같으니까 광야에서 하나님만 죽자사자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만을 보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요, 광야는 이 성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광야를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다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도 비행기 소리가 나잖아요. 비행기 소리 다 이 세상 살다 보면요,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뭐 잡음도 들리고 뭐 차 소리도 나고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 위로부터 들리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광야로 딱 나가면요, 다 그냥 다른 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가 중요하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요, 이 세상은 광야 같던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돼요? 광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한 가지 질문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광야에만 계실까요? 아니면 평지에도 계실까요? 평지에도 계시죠. 하나님은 왜 광야에만 있습니까? 광야에도 계시고 평지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다 여기저기 다 임재하시지만은 그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못 듣고
우리가 은혜를 못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임재를 못 보고 그 음성을 못 듣는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광야를 가면 듣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다른 거 다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광야를 가면은 하나님이 잘 보여요. 평소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도 잘 못 봐요. 안 깨달아지게 되고 긴가민가 하게 되고. 왜 그래요?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많으니까, 우상이 많으니까 막 떠들썩하고 시끄럽고 막 소음이 많고, 그러니까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근데 광야 나가보세요. 그냥 아주 사람 없는 데 나가보세요. 거기에서는 하늘과 나만이 보이는 거예요. 마치 밤하늘의 별이 말이죠. 나가면은 이 도심에서는 별이 잘 안 보인다고요. 근데 차 타고 한 30분, 40분 나오고, 저 시골 한적한데, 저기 산 같은데, 저 바다가 나가보세요. 밤중에 그냥 별이 얼마나 그냥 화려하게 잘 보입니다. 반짝반짝 하면서 별이 잘 보이잖아요. 마치 그와 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은, 그 광야에 나갈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저럴 때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요? 왜 복이 있어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가난한 자가 누구예요? 낮은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왜 갔어요? 하나님께서 왜 가게 하셨어요? 너희를 낮추사 줄이게 하시고 굶주리고 힘들게 하니까 마음이 낮아져 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호세아서도 보면요, 이 광야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 호세아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사이를 부부관계로 표현한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는 내 아내다, 사랑하는 아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호세아서 2장 14절 1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친 들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왜 데려가요? 광야로 데려간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왜 데려가요? 거기서 말로 위로하고 그리고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그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마치 아내를 사랑하는 자를 데려가지고 거기 가듯이, 거기 보면 그랬어요.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때와 같이 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꿈을 꾸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말이야. 하나님께서는 어떤 꿈이 있어요? 과거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출애굽을 해가지고 어디로 왔어요? 40년, 광야 40년 동안을 다 도는 동안에 그 광야 40년 동안이 밀월관계. 이 결혼을 하면 신혼부부가 있잖아요. 신혼부부를 밀월관계를 하잖아요. 밀월 여행 갔다 왔다, 신혼여행 갔다 왔다 그러잖아요. 가장 행복한 때, 가장 둘이 가까울 때, 둘이서 그냥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너 나 사랑하지, 나 너 사랑하고서 둘이 그냥 죽고 못 사는 관계. 그게 바로 신혼여행, 밀월관계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밀월관계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언제가요? 광야 시절. 그래서 내가 광야 시절을 다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래요.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같이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 같이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40년 동안 생활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오면서 가장 좋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만 바라보는 거예요. 둘이서 같이 그렇게 행복하고 아름답게 그런 여행을 했던 것처럼 그 광야 40년 동안이 얼마나 행복했냐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다 인도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막 따라오고 그때가 가장 아름다웠다.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회상하면서 지금 그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와 같이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 광야 때가 그렇게 좋았다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가 좀 이렇게 좀 돼봐라. 그 호세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심판받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원수처럼 돼버린 그런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거친 도로 데려가가지고 옛날처럼 그렇게 하겠다. 광야로 데려가가지고 그를 위로해주고 그냥 신랑이 말이죠. 신부를 막 옆에서 껴안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하듯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뭐예요? 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그렇게 만나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광야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광야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광야를 거치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계시죠.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다 계시는 한데 우리가 광야가 되지 못하면요, 우리가 광야를 체험하지 못하면은 하나님 못 봐요. 하나님 음성 못 들어요. 하나님이 그냥 뭐 하나님이 아무리 옆에서 임재하셔도 하나님의 임재를 못 깨달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은혜 그렇게 주시는데도 은혜 못 깨달아요. 하나님 언제 은혜 주셨어? 언제? 자꾸 그냥 이것도 보여달라고 저것도 달라고 그저 달라는 것밖에 없어요. 왜냐? 우상밖에 못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 십자가도 주시고 깨닫게 주시고 옆에서 임재하셔가지고 더 우리 지켜보고 보호하시는데도 우리는 못 깨닫고 더 딴 것만 찾아다니고 그러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새벽기도 왜 나와요? 광야 체험하는 거예요. 광야 속에서 더 조용한 가운데서 하나의 음성 듣고 조용한 가운데서 빛이 비치고 깜깜한 데서 빛이 비치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광야 속에서 들어가서 광야에 임재하시는 광야를 통해서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다윗이 그러잖아요. 이 광야로 들어갔잖아요. 광야에서 자기 아들 압살롬이 그냥 배반해가지고 난리를 피우고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요. 도망가고 있는데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내가 내 팔자 내 이렇구나. 내 이러다 죽는구나. 그러고 있는데 깨달음이 오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 음성 듣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깨달으니까 어떻게 돼요?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압살롬 저거 아들 압살롬 때문에 이런 고통당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편 되시는구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요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다 보게 되면요 영안이 열리게 되면은 그 모두 이겨내는 거예요. 사도 다윗이 지금 그걸로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어려운 시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게 되니까 광야를 체험하고 광야에 들어가서 그 영혼이 깨어나게 되고 하나님 음성 듣게 되고 그래서 영적으로 각성하고 영적으로 영안이 열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오병이어 기적을 어디서 체험했어요? 광야에서 체험해요. 광야. 일부러 광야로 끌어내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상징적인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시고 다 한 게 뭘 말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먹이셨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를 먹이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광야에서 먹여주시고 놀라운 역사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물론 그냥 계속 광야를 살 수는 없죠. 그렇지만은 순간순간마다 광야에 우리가 체험을 하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깨닫고 그랬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 광야를 찾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에 병이 걸리고 문제가 생겼다.
나라가 어려움이 왔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빨리 광야로 나가야 돼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깨닫고 그래서 그 힘으로 그 깨달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때문에 광야에서는 하나님만이 보이신다. 하나님이 크게 보인다. 할렐루야. 딴 데는 몰라요. 딴 데는 안 보이는데 광야로 나가면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가 필요한 거예요. 광야로 나가면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렇게 안 보이다가도 광야 나가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문제는 작아 보이고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광야를 통해서 저희가 깨닫게 하시고 광야에서 하늘을 만나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광야에서 십자가를 깨닫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큰 권능을 깨닫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